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활발하게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종교적인 어떤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당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을 말하죠.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은 고행을 하거나 성지를 순례한다든가 면죄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카톨릭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종교개혁 1세대를 이끌었던 루터라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냐를 깊이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구원받은 무리에 연결이 되어서 또 구원받은 부모들의 영향으로 이 복음을 올바로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진리를 발견한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일반적이고 그냥 내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지를 이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와 있고 또 죽음을 우리들이 맞이할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복음을 발견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루터라는 사람도 역시 종교개혁 1세대 사람인데 구원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던 때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구원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일반 사람들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부 캐톨릭 안에 사제들, 종교적인 지도자들만이 보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이제 읽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 안에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에?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고 중구난방이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진리도 감추고 그냥 자기들이 편한 대로 종교적인 어떤 집단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안 보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목말라던 사람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그런 종교적인 틀에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이 그런 갈증들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당시 뭐 라틴어 이런 걸로 이제 로마 시대의 그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평상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라틴어를 해석할 수도 없고 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또는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이걸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오픈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거야. 핍박을 받고 쫓겨나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테두리에서 파문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말로 된 성경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참 편한 시대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를 고민했던 중세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어떤 진리를 발견한 거죠. 우리나라도 60년대, 뭐 50년대까지 또 그 복음의 빛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복음이 잘 이렇게 조명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어느 시대에 가면 이 복음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어떤 종교적인 신으로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희박한 거죠. 그러다 60년대에 우리나라 1960년대에 다시 이 복음의 말씀들이 규명이 되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피의 흘림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천국 간다는 사실을 조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또 왕성하게 전해진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뭐 너무 일반화돼 있어, 복음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2세대를 이끌었던 뭐 칼빈, 프랑스 태생 사람이니까 칼뱅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 2세대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구원받는 것은 이제 겨우 알았는데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 2세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이 칼뱅이라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이걸 이제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누가 영광을 받느냐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우리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커다란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만일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봉사들을 해나갈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밥 먹을 시간도 안 줘. 그러면 아니 밥이라도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막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나한테 왜 대접이 왜 이래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불평한다면 사실은 그건 자기의 어떠함을 존중받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의 위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면 우리가 행한 일에 의지해서 그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낮추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냐고 오직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에 의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뱅이라는 사람은 자기 임종을 앞두고 자기 주위를 둘러싼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라. 나의 무덤은 작게 만들고 묘비를 세우지 말고 장례식을 간소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이제 이 세상 일반적인 장례식에 가보면 그 장례식에 뭐 사람이 많이 왔냐, 또 뭐 화환이 많이 들어왔냐, 뭐 시끌벅적하냐, 장례식이 크고 화려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평가하고 그 뒤에는 뭐 그 사람의 영광만 있어. 예. 그죠? 그리고 자꾸 초라한 장례식을 보게 되면 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칼뱅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작게 만들어라. 묘비도 세우지 마라. 장례식을 간소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그렇게 영광을 구하며 영광을 받으며 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뭔가 남기려고 한단 말이야. 내 삶의 어떤 인생의 흔적들을 좀 이렇게 크고 위대하게 남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이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왕성하게 나타났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비추고 갔고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얻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확실하게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린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기리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인식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로 무엇을 우리가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고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화한다는 얘기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썼던 그 단어 그대로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누차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의 영광을 봐야지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주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이 영광이 구약시대 때는 이게 물리적인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단어,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성에 있는데, 구약 성경 같은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외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외부적, 나의 외부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 외부에서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영광은 구약시대 때 밖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예? 영광의 비침을 받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주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어느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쫙 임하는 그런, 구름이 끼고 어떤 은은한 분위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줬다,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는 얘기는, 거울을 본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죠. 근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는 얘기는 어떤 거울과 같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 구원받기 이전부터 태어나서 이게 살면서 형성된 어떤 인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생활 습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어. 근데 그건 다 옛사람이야, 이제.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던 얘기는 자기 자신을 옛날 사람으로, 옛날 자기 자신으로만 계속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해나가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왜 변화가 안 돼? 그 사람이 꼭 구원을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영광의 주님을,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는 너무나 오묘한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로 그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래. 그런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지 그것을 봐야지 내가 변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본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을 봐야지 본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을 보고 바라보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막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15년, 20년 계속해서 어떤 주입적인 생각을 주입받은 거예요. 그들이 쓰는 용어,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사회주의적인 용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것이, 그들의 주체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주체가 된 그런 사상들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돼. 그건 다 공산주의 사상이야. 그런 문구. 인간이 주체가 돼. 여러분도 주체는 나지. 인간이 주체가 된 사고방식이 왜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주체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된 이 신적 사고관을 갖지 아니하고 인간이 주체야. 내가 주체가 된 이게 공산주의야. 예. 거기에 그 인간을 어떤 식욕 같은 사람을 또 대입시키면 그 우상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인간이 주체가 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언급되는 모든 책의 문헌들이, 글귀나 이런 것들은 다 은연중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이런 사고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문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구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야. 우리가 공산주의를 표방하지 않아도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삶의 패턴과 사고방식의 근본이 인간 위주야. 자기 위주.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내가 주체다.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날 사람은 그죠?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었고
생각이나 방향도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을 살아왔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어떻게 자신을 뭐 낮추고 하나님의 높게 응대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둘째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야 닮는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자기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는지 계속 세상적인 정보만 들어오면 그 세상의 정보로 자기를 보겠죠. 나는 뭐 힘도 약하고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체력도 안 좋아. 그것은 세상의 어떤 시각으로 그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세상의 정보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를 했잖아요. 이 자기 안에 계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 눈으로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계시에 의해서 이게 알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확인해? 예? 뚫어져 자기를 육신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 육신의 모습이라면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겠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이고 그 영광의 빛이 바로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 이 내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에 비춰진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세뇌가 되는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꾸준히 안 읽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안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왜 안 바뀌어?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바뀌냐고. 이전에 저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의심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보지 않았는데 왜 바뀌어? 예? 맨날 나쁜 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나쁜 사람 본받는 거죠.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사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 있어. 변화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주와 같이 화하여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게 영광을 바라보는 보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참 죄가 많았는데, 옛날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건 그냥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기억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지. 근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새 피조물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왜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한 거야. 새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바꿔갈 때 그때 내가 변하는 거지.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그냥 굳히고 살아가면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 생각을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왜 안 뜯어 고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나의 옛 그런 모습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구나 하고 그걸 뜯어 고쳐야지. 그거 버려야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야.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내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바로 맞습니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예?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맨날 그냥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 생각을 뜯어고칠 그때에만 우리는 변화되는 거야. 그 생각을 그래서 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뜯어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가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거부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면 돼. 하지만 내가 한 푼에도 벌지 않으면 그냥 못 사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 일을 다 치우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저런 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게 불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그런 것을 해결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고 싶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그 영광의 빛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때에도 나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 들어와 있어. 그걸 계속 인식하는 거죠. 이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사회 곳곳에 그냥 침투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뭐 능히 대적해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나 깨나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이렇게 현실화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항상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